오늘 읽으실 말씀은 창세기 33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도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 헤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바로 어제 더 가까이 온라인 큐티를 통해 살펴본 창세기 33장 상반부에 나오는 말씀에서 동생 야곱을 만나 화해를 하게 된 형 에서는 야곱을 자기가 살고 있는 세일로 같이 데려가기를 원했습니다. 아마도 오랜 시간 끝에 동생과 극적인 화해를 하게 된 그 형의 입장에서는 아직 거할 곳이 마땅치 않은 그 동생과 그 가족들을 위한 배려로 이런 제안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났고 또 지금 이렇게 형이 자신을 용서해주고 화해를 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도 형이 좀 두렵기도 했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좀 불편하기도 했겠죠. 그래서 조금은 핑계를 대고 둘러대면서 정중하게 형의 제안을 사양하고 가족들과 함께 세일이 아닌 숫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곳에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의 가족들과 함께 여기서 제법 오랜 시간을 지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자, 그렇게 숫곳에서 약 10년을 살고 나서 이제 야곱은 숫곳에서 세겜으로 그 장막을 옮기게 됩니다. 세겜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6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으로서 그 성경에도 여러 차례 등장을 하고 있는 많이 들어본 지역이죠. 이 세겜은 가나안 땅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한 땅이었고 굉장히 비옥한 땅. 그래서 당시 농업과 목축업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야곱은 이 세겜으로 가서 그 땅의 소유권을 얻기 위해 베크시타를 지급하고 세겜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엘엘로헤 이스라엘은 문자 그대로 풀이하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제단의 이름을 이렇게 불렀다는 것은 앞서 창세기 32장에서 하나님께서 야복강에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신 거 기억하시죠?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새롭게 얻은 이름을 야곱 스스로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라는 의미도 있겠고요. 또 창세기 28장에서 그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이 있는 하란으로 가던 길에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야곱을 만나 주시고 축복해 주신 그 베델에서 야곱께 서원했던 그 약속을 야곱 자신이 상속하겠다, 내가 이어가겠다라는 그 고백의 의미로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 그 야곱의 세겜으로의 이주는 아주 성공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이어서 등장하는 뒤에 창세기 34장의 말씀을 보면 안타깝게도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세겜에서 아주 참담한 사건을 마주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창세기 35장에서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야 야곱은 가족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집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사실 야곱은 그 앞서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기로 마음 먹었을 때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그 목적지를 명확하게 받았습니다. 창세기 3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베델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른 곳이 아닌 베델로 돌아가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델은 형의 죽음의 위험을 피해 도망치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고 또 하나님께 서원한 곳입니다. 야곱은 거기서 하나님 앞에 그 땅의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라 하여 베델로 지으면서 이렇게 서원하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지냈던 그 밧단 아람 지역을 떠나 가나안 지역으로 돌아왔을 때,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의 목적지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좋아 보이는 세겜이 아니라 20년 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이며 서원했던 베델로 갔어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나누기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움직이기 원하실 때는 우선 따라 나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두신 목적지, 그 종착지가 어디인지 그것까지 분명하게 알고 정확하게 목적지를 향해 움직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네! 하고 순종하며 따라 나서긴 했는데 그 목적지가 하나님께서 뜻하신 곳이 아닌, 하나님과 이미 약속했던 곳이 아닌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곳,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다들 그냥 좋다고 이야기하는 그곳이 되어버리고 만다면 이것은 결국 큰 화를 당하게 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바로 그 자리를 향해 내 삶을 옮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을 이끄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어디에 머물러야 할지 몰라 헤매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나를 만나주십니다. 그 주님을 오늘도 깊이 경험하고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내 삶의 유일한 목적과 이유 되시는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